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지금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1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가 되어서 17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제 그 위에 18절로 19절, 20절까지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까지 7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 영적 무기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저희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위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기도해야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무려 약 100여 차례 이상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기적만 해도 37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소년 한 사람의 점심 식사거리를 가지고요, 무려 약 25,000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도록, 그럼 무엇입니까? 25,000배 내지 30,000배나 이와 같이 그 양을 부풀게 할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5억 내지 30억을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러나 주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살펴보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으며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서 이것은요, 다양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공동으로 기도 집회를 매주일 금요일마다 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몇 차례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열었는데 금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씩 열었는데 금년엔 2차례 열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은 현재도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6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애타한 곳에서의 혼자만의 기도, 또한 함께하는 기도인 공중기도, 교회기도, 대중기도도 있습니다. 또는 식사 기도나 버스나 전철에서 혹은 걸으면서 또는 여행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식사 기도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하십시오. 예? 꼭 어떤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사안이 있어서 기도하실 때처럼 식사 기도도 없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목회자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그래도요, 한 중간 정도 가고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배부른 시대고 음식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의 밥 훔쳐먹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데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갈 시간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도요, 성경 한 구절 조그만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나가서 암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걷는 운동이랑 이런 거 할 때요, 그래서 이 걸으면서 그 성경 한 구절 암송을 하면요, 정말 꿀맛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요, 그 하루는 내지는 또 며칠 동안은 정말 흥분된 가운데서 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짧은 시간들, 작은 시간들을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요, 예, 기도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이제 기도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먼저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도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즉 중보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기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와는 별개의 사안 같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와 같은 기도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에서요, 하되라는 말씀은요, 하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기도하라라는 명령형 분사입니다. 즉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특히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남황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과부, 우리 성경에서 과부 그러면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 과부의 요청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때도 탄원할 때도 없는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매일 쫓아다니면서 번거롭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번거롭고 이제 괴로워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그러니까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할 것,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조지 물러 그러면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1800년대 사람인데, 그분은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60년 동안 기도가요,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밀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요, 그가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가 80여 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불신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를 조지 물러가 계속해서 무려 6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조지 물러 생애에 들어주지 않았는데,
조지물러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식장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러시면서 소개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 주기도문을 주 예수님께서 하실 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 그것은요. 어떤 기도보다도 효과적이고 합당한 기도, 기도 중에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잊지 마시고 기도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본문 에베소 6장 18절에서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에베소 6장 18절에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앞에 보는 것은 앞에 나온 이 항상은 무시로 그렇게 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 항상은 그냥 항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앞에 나온 항상은 무시로 하고 뒤에 나온 항상은 항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원어는 동일합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이며 쉬지 않는 기도이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어쩌니까 기도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시지 말고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를 하십시오.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술술 제목이 나올 정도로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말씀요. 이것은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치실 때도 기도로 마치십시오. 예,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기도로 계획하시고 끝마치실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도부터까지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기도로도 스스로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예. 호흡이 어떻습니까? 호흡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119가 그 사람 이제 119가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맥을 짚어보고 그렇죠. 손을 잘 안 하고 여기를 보죠. 여기가 제일 이제 맥이 확실하게 뛰니까 여기를 눌러보고 그리고 이제 귀를 가슴에다 코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호흡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호흡이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이 없으면요.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신앙생활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어떤 역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수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이런 의미인데,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비롯해서 3번 아주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비롯해서요, 성경에는 3번이나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방언 기도나 예언 기도 같은 신비스러운 체험적인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경우를요, 좀 분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적으로 기도할지, 그냥 개인적으로만 기도해야 될지요, 이런 부분도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확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저희들이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께서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그랬죠. 위하여, 이것은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죠. 체포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시지 말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며칠씩 반복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요, 자주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고, 기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요,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 본문 에베소 6장 18절의 중간 부분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시죠. 또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있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성령 받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혹은 뭐 방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쓰러지는 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열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의 최초의 오순절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오순절, 바로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예, 성령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해야 한다든가 안수를 받는다든가 방언이나 환상 등을 보아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 여기 가운데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그랬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 말씀만 오늘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듣고와 믿어,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동사의 시제가 모두 다 똑같은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다 같은 타이밍에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습니다. 듣는 게 먼저겠죠. 예, 그래야지만 믿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마시겠죠. 이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은 듣고 믿고 성령님이 마시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어디서나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잘못된 이와 같은 가르침에요, 우리 성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순간과 믿는 순간과 성령님께서 임하신 순간이 동일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딱 이 부분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 400여 페이지의 이런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데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만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방언을 해야 된다라든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경건한 이와 같은 학자들은요, 한결같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마치 듣고 그 다음에 순서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이밍상으로는요, 이 세 가지 이 사건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제 이런 말씀이요,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수많은 기도가 헛되이 사라져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고요. 무슨 기도를 했지? 이러면서 잊어버리고요. 그런 기도가, 이 사라져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물이 부르짖음과 바람이, 이 바람이요, 이 사라지듯 이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는 단어, 이 성경에 깨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깨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원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또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로서 이 깨어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자고 계십니까? 지금은 잠자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예. 근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계시는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인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어라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깨어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빈틈없이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라는 그 원어상의 이제 의미는요, 빈틈없이 경계하다, 빈틈없이 지키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 또한 이 깨어라는 단어는요, 깨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사냥하여 잡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사냥하여 잡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바로 깨어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좋은 먹잇감이라도 순간적으로 시야를 떠나거나 손을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참새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가을에 이제 집 마당에다가 이제 그 거두어들인 이 볕단을 이렇게 크게 이게 노젓가루에 쌓아놓잖아요, 볕단을. 그러면 이제 마당이나 뭐 여기 전부 다 하고 이 알들이 막 쏟아져 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참새들이 뭐 지금도 참새 많지만 옛날에는 참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참새들이 한때가 마당에 내려와서요. 제 집 이제 한쪽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앉아 있다가 막 시끄럽기만 하고 조잘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좀 이제 사람이 안 보이면은 쫙 날라와서 막 그것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 배달 떨어진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 이제 이 지게 위에 물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삼태미 같이 생긴 거. 이제 그것을 마당 한쪽에다 딱 세워놓고요. 참새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다 세워놓고 앞에다가 딱 막대기를 이렇게 고여놨어요. 막대기를. 그리고 가느다라는 이제 새끼로 줄로 이렇게 쭉 이제 하고 이제 방 안에서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새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또 곡식을 좀 뿌려놓으면요, 참새들이 그거 먹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막 옹기종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끈을 딱 당기면은 그 참새가 몇 마리씩 잡혔어요. 예. 그래 이제 참새가 딱 갇혀가지고 속에 이제 눌려가지고 막 바닥바닥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제 꺼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님이 13살이나 저보다 위거든요. 형님한테 드리면은 형님이 그것을 털을 벗겨가지고요, 이렇게 숯불에다 구워서 주시는데, 지금 그런 음식 없어요. 예,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맛있게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숯불에다 구우면요, 그야말로 지글지글 막 이렇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이 부엌에 밥에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숯불이 있잖아요. 그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를 잡을 때요, 그 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딱 챘는데, 예, 좀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내지는 사전에 기척을 참새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딱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딱 채면 새끼를 잡아들이고 끈을 잡아당기면 참새가 거기에 한 두세 마리씩, 서너 마리씩 이렇게 잡혔어요. 예.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어라는 말씀이요, 깨어라는 말씀이 이와 같이, 예, 이 사냥을 하다, 이 사냥을 하여 잡다라는 이런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좋은 이와 같은 사냥감이라도 순간적으로 시야를 떠나버리거나 손을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운전하는 이와 같은 운전자들이요, 운전하는 분들이 언제 돌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하듯이 기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즉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살해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리심으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만은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는가, 아니면 안 들은 척 하시는가, 꼭 이 기도만은 정말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요 가질 때가 저도 많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자 기도를 그렇다가도 정작 기도를 시작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기도를 시작하면 진지하게 또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요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게 되고 좀 많이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낙심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 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는 안 하신 게 낫습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에 낙심할 경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요, 그만큼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붙들고요, 낙심될 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운데 있는 말씀이네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자신을 얽어매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넣기 위해서, 얽매이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요 조서를,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조서에는 왕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경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뻔하게 자기를 얽어매기 위해서, 자기를 얽어매기 위해서요,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와 같이 아주 절박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목숨을 걸 만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만났는데, 예,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요,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반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신라가 전도단이 이야기할 것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런데 귀신이 말한 것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수익이 끊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발이 다 채워지는 이와 같은, 이제 착고에 채워지는 이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날이면은 처형이 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